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썩는 미랄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에 썩는다는 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썩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번역 성경에 썩는다고 돼 있나 해서 다 찾아봤는데 거기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죽는다고 돼 있습니다.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아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앞으로 그래서 이제 죽는 미랄의 진리,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절은 1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과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 시간 살피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받고 이것이 저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88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엘리엇 여사의 남편 짐 엘리엇은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마지막 식인 부족으로 남아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8살에 순교하였습니다. 이때 타임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걸쳐서 다루었는데 기사의 제목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엘리엇 여사는 죽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 용서와 헌신에 감동받은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었던 남편과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았던 아내, 엘리엇 부부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죽으심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정된 특별한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숫자는 고작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넘버원이고 누가 넘버2냐 하는 문제를 놓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는 그의 생활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주빈이셨고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남매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섬기는 방식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늘 그렇듯이 일을 했습니다. 요즘 뜨고 있다는 백종원 셰프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나사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 나사로가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지? 궁금하면 500원.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흥겨운 잔치집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할 막내 마리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왜 안 보이지? 이상하다 하고서 찾아보려는 찰나에 그때 마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손에는 조그만 향유 옥합 단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당시 접대 습관에 따라서 저기서 한두 방울을 꺼내서 예수님의 머리에 똑 떨어뜨릴 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갑자기 뚜껑을 열더니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몽땅 다 확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당시 나드 한 근, 즉 300g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 시세로 치면은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요즘 금 1g이 5만 7천 원 정도 하는데 이 나드는 1g에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비싼 향유였습니다. 부모도 없는 마리아가 이 정도를 모으기가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고 싶은 스타벅스도 안 가고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고 여전히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구닥다리 투지폰을 쓰는 사람으로서 한 푼, 두 푼 모은 마리아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마리아의 꿈과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몽땅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온 방 안에 짙은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르다가 만든 음식 냄새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돌발 행동에 왁자지껄하던 잔칫집이 호련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길고 고운 생머리가 치렁치렁 흘러내렸습니다. 이 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평소 난 소중하니까 하면서 로레알 샴푸로 관리해오던 바로 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마리아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놀란 눈이 더 커지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는 분명 예수님께서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라비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예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모 없이 살았던 이 삼남매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가 굳이 이렇게 꼭 파격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했을까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름답긴 한데 좀 뭔가 현대미술 같은 아름다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시각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의 시각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마리아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주변 사람들도 유다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부을 거면 바닥에 비닐이라도 좀 깔고 붓지. 아깝구만. 아까워. 저거 어떻게 다 흘러내리는데? 아니, 사람이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저질러야지. 앞으로 마리아는 시집가기 힘들겠어. 겉으로 보면 이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감히 유다의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음흉한 속셈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에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미 많은 것들을 인마이 포켓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돈으로 바꾸어 헌금을 했다면 거기서 10분의 1만 챙겨도 300만 원을 챙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진심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름이 복받쳐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막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쓰려고 간직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유는 시신에 발라 부패와 악취를 방지하는 쓰임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향유를 준비해 왔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리아라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리아도 전혀 모르고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를 자신의 죽으심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미리 알았냐 몰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값비싼 향유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엿새 후에 마리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으로 마리아를 구원하시고 그녀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은 애써서 모은 이 값비싼 향유보다도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유다의 말처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물론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을 경배하고 기리는 일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꼭 필요한 일을 꼭 필요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때 했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쏟은 향유는 마룻바닥 틈 사이로 다 흘러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향유 한 방울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간직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다의 말에 상처받았던 마리아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더불어 이 마리아의 헌신은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외로우셨던, 고독하셨던 예수님께 또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은 사람들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나눕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마리아는 바보다. 마리아는 광신자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합리성과 상식으로 무장한 교양인들입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들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휴머니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나 선교에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거나 구제를 하는 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둘째는 마리아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 마리아를 본받고 싶다. 마리아처럼 헌신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바쳐 주님께 헌신한 순교자들을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나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깁니다.
이들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헌신은 늘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대책 없는 광신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이고 주의 못 박히심이 바로 내 허물 때문임을 아는 사람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중에는 제정신이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한두 번 이상 안 들어본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맞죠? 네. 아직 안 들어보셨으면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대학을 졸업 후에도 알바하면서 또 그 알바한 돈을 몽땅 다 양들을 섬기는 일에 쓴 우리 풀타임 자매 목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는 도대체 연애도 안 하고 돈도 안 모으고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 대책이 있는 거냐? 라는 소리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만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선교주로 훌쩍 떠나버리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송희 선교사님도 이 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안정된 직업으로 꼽히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어느 날 또 그렇게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이 나라는 보코하람이라는 극렬 이슬람 테러 단체, IS보다 더한 그런 테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주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끊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땀띠로 무척 고생한다는 말을 편지에서 읽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이분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젠가 세계선교 보고대회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아프리카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그곳에서 빛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한송이 선교사님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한송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일선에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자신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년치 연봉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운 분이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은 내 인생 전부를 다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시간이라도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거기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만큼 사랑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리아가 알았던 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캠브리지 세븐의 한 사람으로 콩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찰스 스터드가 남긴 말이 기억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큰 희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어떤 헌신, 어떤 희생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한량없는 사랑을 마리아만큼, 아니 마리아 이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종려나무는 유다 마카비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의 왕으로서, 민족의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의 외침 속에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화려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아니라 다를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방문을 받은 제자들은 아주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스승님의 명성이 해외까지 뻗치고 있구나.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기뻐하실 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또 외국인까지 이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기서 그냥 깃발만 탁 꽂으면 대권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대권을 차지하는 영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09년 5월에 경남 함안군 성산 산성에서 고려시대 연꽃 씨앗이 700년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을 물에 담갔더니 5일 만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7월 7일 7개의 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700년 만에 발견된 씨를 심었더니 7월 7일 날 7개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 연꽃에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씨앗은 단지 심겨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700년 동안,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한 알의 씨앗으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가진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요? 보통 한 알의 미랄에서 100에서 125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시 심어서 수확하는 일을 5년 동안 반복하면 100에서 125억 개의 미랄이 나옵니다. 이는 지금 우리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40년 동안 삼시세끼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알의 밀, 그냥 보면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어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고 천한 마국간 구유 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 것만 해도
그야말로 위대한 겸손이고 위대한 자기 비움,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대못에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 구속 역사의 밑거름이 되는 죽으심입니다. 이로써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떨어져 죽는 길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승리의 길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이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실제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 밀알이 땅에 완전히 묻혀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땅에 묻히면 밀알은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열과 영양분을 공급받은 배아는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알이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질 때쯤이 되면 그 싹은 스스로 양분을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묻힌 밀알은 이미 그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밀의 밑둥을 파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처음 묻었던 그 밀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밀알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밀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밀알은 4개월 후에 그 자리에 열린 수많은 100개, 125개의 열매들 속에 다시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은 죽어서 더 큰 100배의 열매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밀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밀알의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주 무척 들뜬 상태였습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위에 오르기만 하시면 거기서 나도 한 자리 챙기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한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영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이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 중에 알프레드 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듀러는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 한 친구와 함께 도시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낸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듀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네. 자네는 그림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하게. 그리고 자네의 공부가 끝나면 그때 자네가 내 그림 공부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친구는 노동 현장에 가서 밤낮으로 돈을 벌어 듀러의 그림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듀러가 공부를 다 마치고 친구가 있는 집에 왔을 때 듀러는 혼자서 울며 기도하는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듀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제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버려서 저는 더 이상 화가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이 기도하는 모습에 가슴이 떨렸던 뒤로는 급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자,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뒤로가 훌륭한 화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거기 그들의 자기의 비움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예수님과 같이 땅에 묻혀 사람들 사이에 망각의 존재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기 몸을 새 생명을 탄생을 위한 양분이요 밑거름으로 내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종종 만나는 익숙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새롭게 저런 거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 건설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모임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뭐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이 부분을 맡아서 섬겨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늘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모두 열매를 원하지만 정작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이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 말고 네가 죽어라. 나 빼놓고 다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비판만 해서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비판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열매 맺기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양이 많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왕 목자할 거 열매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를 맺기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데 힘들다, 괴롭다, 이러다 망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여전히 한 알 그대로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살면 1000년이 2번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썩어서 그냥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진짜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인생을 가리켜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남는 인생이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인생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주님께 모두 쏟아붓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죽으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한치도 오차가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죽으심으로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수님이 가신 그 한 알의 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저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